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는 어떠하신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뭐 영적 분위기고 뭐고 생각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 돌아가는 대로 정말 세상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좀 눈에 보이고 들리고 감각하는 대로 열심히 현실의 축복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전혀 생각지 못하고 또 정말 알지도 못했던 그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있고 악령들도 있고 이 귀신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악한 세력이 아주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이런 귀신의 역사로 갖가지 영적인 일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도 정말 어떤 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도 부지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믿음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인생 최고의 정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참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생전 찾아오지 않던 그런 지인들, 친구들, 친척들이 찾아와서 발목을 붙들고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을 청주에서 나오는데 그분이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얼마나 요란한 그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혀가 여기까지 나와서 그냥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것들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참 그 마귀도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자기 손아귀에 붙잡아두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좀 그렇게 역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정말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는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저를 정말 대적해야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것을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게 되면 다시 몸 안에 들어오려고 이제 그랬는데 몸 안에 들어오려다 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소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아주 험한 꼴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벌써? 어저께 갔다 왔나? 변 집사님의 신방을 갔다 왔는데
문산에서 살다가 이제 금천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 신방 이사 신방에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가서 그 신방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아주 그 예배의 분위기가 좀 벅벅합니다. 근데 예수를 정말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들이 정말 사라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영적 분위기로 채워지는 참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냥 말씀도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이사한다는 건 바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대개 세상 사람들은 이사할 때도 보면 손 없는 날을 꼽아서 손 없는 날 이사가지 않습니까? 손 없는 날이 바로 뭡니까? 그 가정에 그 집에 정말 자리를 잡고 있는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잠깐 이웃집으로 마을 간 겁니다. 마실을 갔어요. 마실을 간 그 순간에 들어가서 우리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냐? 고사를 지내는 겁니다. 고사를 지내는 것은 얘가 들어가서 나오면서 야 이것 봐라, 웬 딴 놈들이 들어왔어 하면서 성질 낼 거 아닙니까? 그 고사를 지내줘 갖고 백을 쓰는 거죠. 안방에도 건너방에도 뭐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다 갖다 놓고, 떡 갖다 놓고 고사를 드리는 이유가 이거 먹고 좀 우리 좀 잘 좀 편안하게 봐달라고 백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그 집에서 역사하던 더러운 귀신들을 완전히 물리쳐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 놓는 거,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그 어머니 정말 그 세브란스 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집으로 모셔서 매일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분위기로 만들어 드리니까 굉장히 편안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이가 역사는 이 귀신의 분위기, 귀신에 사로잡혀서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아주 귀신에 추하고 음흉하고 교활한 성품이 나타나죠. 아주 더러운 영적 분위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탐욕스러운 그 마음을 따라서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강하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일에 자신을 들이게 되고요. 편안함도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아주 답답하고 갈팡질팡하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배려할 줄도 모릅니다. 남을 비판하기를 잘하죠. 이러한 결과로 분위기는 삭막해집니다. 혼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안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래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귀나 귀신에게 자신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바로 천국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천상의 지식,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사상과 지식으로 그 생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해서 거룩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바로 인간을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환경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주님의 그 영향력 아래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의해서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이면서도 세상 사람과 같은 그런 가치관과 생각으로, 땅의 생각과 지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우리는 바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지배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엄밀히 말하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시고요,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영존하신 아버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분의 열심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평강의 왕,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공의와 공평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는 하나님의 환경이 바로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나라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선한 그 영향력,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 하나님 나라의 환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악한 영향력, 바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나라가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환경으로 충만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들 안에서 아들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생은 지금 말씀드려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 천국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바로 이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당신을 믿는 당신의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악한 영향력을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그 밑에 악령들과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둠의 권세자이고요, 하나님의 원수고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존재들입니다. 불의하고 강포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업신여긴 더러운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어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부정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들에게 속해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그럼 어떤 것이냐? 우선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습니다. 남편의 주의를 지키지 않고 아내의 주의를 지키지 않고 교회에서 주신 그 자신의 그 주의도 지키지 않고 불의하고 교만하고 정욕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하고 산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조급하고 쾌락을 좋아하고요, 편당을 가르고 육체의 일에 자신을 드리기를 좋아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말세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표준 세번역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왜? 악한 영향, 마귀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쉽게 저런 악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함께 할 때는 오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짜증 부리고 성질 잘 부리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금방 그 사람하고 대화 몇 번 나누는데 나도 은근히 뭔가 짜증이 솟아나고 정말 화가 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요, 남을 미워하는 이런 마음, 남을 굉장히 미워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마음이 없다가도 금방 내 안에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고요, 어떤 음란한 사람을 만나면 겉으로는 모르죠. 대화 나누다 보면 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서 자꾸 음란한 마음이 생기죠. 이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저 사람에 있는 악한 이런 것들이 내게 금방 오염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보니까요. 악한 영향은 마귀의 영향력에 의한 정말 그 어둠에 속한 분위기를 말하고 있죠. 더러운 귀신의 환경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이런 악한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제는 생명으로 옮겨서 선한 영향력, 곧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 영적 분위기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선한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어떤 영적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육체라는 것은, 이 육체라는 공간은 마귀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안에는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육체의 소욕도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유에게 자신을 드리게 되면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이건 악한 영향력 안에서 자, 그가 주는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갈등과 번민과 답답하고 이 좌절과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참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성령의 소유에게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살도록 천국의 영향력 아래 살도록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고 살아야 할 영적 분위기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내 사람이다. 나의 영향력 아래서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오고 갈등이 오고 못마땅하고 괴롭고 실망이 오고 짜증이 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매사가 괜찮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두렵고 삶이 힘이 드십니까? 이건 바로 악한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후에 누가 역사냐?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귀신은 도적입니다. 우리를 도적자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바로 이런 데서 속히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개역 성경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은혜와 복을 받고 살도록 하는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까? 예배에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건 모두가 영적 행위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시간이고요, 생명의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복된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이때다 싶어 갖고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집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TV만 보면서 여러 가지 휴대폰만 보면서 그걸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할 때 자신의 헌신과 드림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베푸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방역 지침을 잘 지켜가며 모일 수 있는 대로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나 코로나에 걸릴까 무서워서 몸조심하느라 핑계를 대면서 비대면 예배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을 따라 나를 향하고 있었는지 우리 주님은 내 중심을 보시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현장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참여하여 헌신한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영적 분위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승리와 성공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분위기로 채워져 있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 예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가정을 천국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천국에 가실 날이 가까워서 우리 형제들이 사뭇 신경을 많이 쓰고들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계실 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설도 잘 돼 있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영적 분위기는 전혀 아니올 시대입니다. 당장 돌아가실 것 같고 답답해하시고 육신도 괴롭고 가보니까
땀만 흘리시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뭐 어쩔 줄 모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습니다. 더구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던 저 어머니 권사님인데 주여 주여 하라고 그러게도 기도가 안 나와. 기도를 못하는 주여 소리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기도해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정신이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도 오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도 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미안할 정도로 그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 옆에 계신 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대요. 아무 소리하고 잘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 아주 또 성질 나쁜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 갖고 되게 뭐라고 그랬는데 그분은 대략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생기가 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원에 더 계시다가는 차도도 없을 뿐더러 몸이 너무 쇠약해지셔서 수술을 하시다가 돌아갔습니다. 백병원에 있을 땐 그 담당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면 너무 기진하고 쇠약해지셔서 수술하다가 돌아가실 수가 있겠다라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술까지는 거기서 권면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 가니까 젊은 의사들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냥 수술을 하고 동의하라고 그냥 얼마나 강요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만일 당신 부모님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50대 50대 사무적인 투로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또 바로 그날 그 철야 기도를 하면서 어머니를 살폈던 우리 20대 입사도 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러니까 뭐 죽어도 뭐 이게 허다가 아니야 죽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않냐는 이런 식입니다. 이거 쌓이는 허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안 되겠더라고요. 전혀 예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분이니까 그냥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와서 여기서 정말 계속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냥 섬기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우리 형제들 보면 얼마나 그렇게 잘 그냥 최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목사로서 매일 가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분위기가 벌써 달라집니다. 어머니도 편안해 하십니다. 어머니 그 마지막 길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져서 언제 돌아가실지라도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걸 생각하니 전에 우리 황인아 집사님 어머니 돌아갈 때도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죠. 아니 그 혼상되어 있는 분이 말씀을 받는 이것을 느끼고 바로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로 채워지는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분위기로 만들어 주셔갖고 얼마나 평안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전혀 기록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찬송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는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분위기, 천국의 분위기, 생명이 충만한 은혜의 분위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영적 행위를 통해서 당신의 영적 분위기를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주님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될 때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산업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곳곳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느 가정에도 보니까 정말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더 기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영적 분위기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위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영적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신령한 영적 분위기를 살고 계십니까? 예배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영적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으로 살게 하는 그런 수단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분위기로 만들어서 늘 승리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 모두가 내 영적 분위기 안에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환경, 주님께서 마음껏 구원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은혜 안에서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내 신령을 지키지 못하면,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신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